공자가 본 인생의 단계가 있죠. 우리 흔히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공자가 본 인생의 단계. 남자가 나이 15이 되면은 지학이라 그래가지고 학문의 뜻을 둔다. 공부를 한다 그 말이죠. 30살이 되면 일입이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세울 줄 알아야 된다. 자립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40이 되면 40이 되면은 불혹이다. 그래서 미혹되지 않는다. 좀 자기 심지가 있어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요. 50이 되면은 지천명이다. 하늘의 뜻을 안다. 그러죠. 나이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서서히 알아가죠. 60이 되면은 이순이다. 이순, 귀자를 써가 귀가 순해진다. 듣는다 그 말이죠.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남자들이 나이가 서서히 들어가면은 아내 말을 듣잖아요. 아직도 철이 안 든 사람은 끝까지 온고집 부리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불통이야. 아직 나이만 들었지 철이 안 들어서 그런다. 그러니까는 이순이다. 귀가 순해서 들을 줄 안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70이 되면 종심이다. 종심. 마음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도 도를 넘지 않아. 그래도 도에서 벗어나지 않아. 이제 성숙했다 그 말이죠.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젊을 때는 자기가 다 한 것 같고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의기양양하고 나이가 들면은 익은 곡식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은 내가 다 할 수 없구나. 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을 때는 모르죠. 젊을 때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죠. 그리고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은 하늘이 보이고 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은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그러지 않다는 것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좀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살아요? 자기가 숨 쉬어요? 자기가 심장을 뛰게 해요? 아, 심장에 의해서 이 피가 말이지 저 손끝까지 저 발끝까지 이게 제대로 잘 전달하면 손이 저리고 발끝이 저리고 아이고 왜 그러냐 그것까지 잘 밀어 넣어야지. 그렇게 갖고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남자가 건장하게 생기고 연세가 좀 들었어요. 건장하게 생기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거예요. 탁 악수를 하는데 손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가지고는 탁 손이 착 잡히고 그러는데 자기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에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인가 한 40대 정도 됐을까? 그때쯤 그분이 만났는데, 그런데 초등학생 아들이 어느 날 사라졌어요. 어느 날 사라져. 여러분들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를 만난 것이 한 10년이 지난 거예요. 나를 만난 한 10년이 지났어. 아직도 못 찾았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주먹으로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못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산다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아멘입니까? 언젠가요? 한 몇 년 됐나요?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 우리 찬양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 예배. 여러분 찬양 예배 드려. 오후 예배 때.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어떤 분은 우리 예배가 마치고 나니 점심 식사하고 찻집에 가고 차도 잘 마시고, 그리고 2시가 되면 올라올 줄 알았더니 집에 가. 이제 짐 싸들고 집에 가더라고. 싸들고. 하여간 오후 예배 참 은혜가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앞에 강단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이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는데, 눈물이, 내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산다고요? 자기 힘으로 산다고요?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좀 철이 든 사람이고, 그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멀었어. 인생을 나이만 들었다고 인생 살았다고요? 아이고, 아니야. 은혜로만 살아간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는 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이 강력한 무기와 최고의 궁수를 보유했어요. 활을 잘 쏘는 사람.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했대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무기를 갖추고 활을 잘 쏘는 궁수가 있었지만은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졌다, 그 말이에요. 왜 졌어요? 무기가 있는데 왜 졌어요? 군사들이 활을 잘 쏘는데 왜 졌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므로 졌다. 그 성경이 그러잖아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으로 된다. 네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허허이 참 아니라니까. 하나님으로 된다. 근데 이들 왜 하나님이 떠났는가?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대요. 하나님을 배반했대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고 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다. 도대체 뭘 잊었는가? 12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물을 무더기같이 세워가지고 그들을 지나가게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이 나게 했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 그런데 17절 뭐라고요?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뭐라고요? 배반했다. 배반했어요. 여러분, 우리 흔히 하나님을 인격적 하나님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인격적이라는 말이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람 속에 있는 마음과 많이 비슷하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가 나를 막 싫어해요. 막 뒤돌아서 나 흉보고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그 사람 좋아요, 싫어요? 대답해봐요. 싫어요. 나도 싫어. 당신 나 싫어해? 나도 싫어. 그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 좋아한대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하나님도 그래 알았어 네 알아서 해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신기한 건 마귀도 인격적이에요. 그래가지고는요 마귀를 내가 자꾸 환영하고 자꾸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마귀가 달라붙어요. 귀신이 달라붙어요. 왜 귀신 붙은 줄 알아요? 자기가 귀신을 좋아하거든. 자기가 자꾸 말이죠 점쟁이 찾아가고 말이죠 점치러 가고 말이죠 연초가 되면 토종비결 보러 가고 막 그러거든요. 굿하고 막 그러거든. 귀신이 자기를 이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달라붙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를 내가 싫어하면은 그러면 마귀가 내 곁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떠나갔어요. 그래서요 시편 78편의 말씀에는 주제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78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전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꾸 은혜에 배반했어요. 등을 돌렸어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또 살만하면은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러면 또다시 범죄하고 이 반복의 사이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오늘 있는 일은요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 틀림없이 그래요. 오늘 갑자기 어느 새로운 일이 딱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 이번에 또 나타나고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일은 미래에 또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살아가는 것도 보면은 꼭 부모하고 똑같습니다. 그 부모들 잘 살아야 됩니다. 꼭 부모가 사는 대로 갑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요
애굽 땅에 가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아내 내줘버리고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 이야기하고 내 아내 아니다고 그러고 거짓말했어요. 2번이나 그래요. 애굽 땅에서도 그러고 나중에 그랄 땅에서도 그러고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26장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은요, 그 아들 이삭이 똑같은 짓 합니다. 그랄 땅에 가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아내 내놔버려. 참 그런 남자랑 사는 그 사람 참. 예. 근데 아버지가 행한 거 똑같이 행동합니다. 잘 살아야 돼요. 우리 부모들 잘 살아야 돼요. 나는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아이고, 그놈 자식 누가 뭐 다른 사람 닮아요. 부모 딱 닮지. 새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아, 나는 그 길 안 가야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예수 잘 믿어야지. 특별히 성경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도한 이 인류 역사,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요. 야, 너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잘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신명기서 6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잘 가르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잊지 않도록 뭐라고요?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뭘 말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여 앞에다가 테필란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상자를 이마에 붙이고 다녀. 이마에. 이러면은 딱 사진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마에 저렇게 그리고 이제 팔에다가 저 검은 걸 이렇게, 이거 다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팔에다 해가지고 여기다 딱 상자, 저 상자 안에 보면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제가 몇 년 전에 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유대인 그 집에서 홈스테이 한 적이 있는데 저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한다고 상자를 끄집어내 갖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기가 딱 하는 거예요. 그거 나도 한번 해보자. 그거 나도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봤어. 지금 저 말씀이에요. 여기다 붙이라는, 말씀을 붙이라는 거죠. 말씀을 여기다 메고 다니라는 거죠. 또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러면 또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예. 저 문지방, 저 문 기둥에 들어갈 때 나갈 때 저 안에 말씀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만지고 나오면서 만지고 말씀. 행위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너희들이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생각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지난날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너희들을 해방시켜 줬지. 잊어버리지 말아라. 또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홍해 앞에 섰을 때 내가 홍해를 건너서 너희를 건너게 했지. 잊어버리지 말아라. 낮에는 구름 기둥 그 때 앞에 때 있는데 구름으로 덮여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시원하게 해주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생수를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은혜가 이들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잊어버렸어.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배반했어. 그리고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우리가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얼마나 감사하며 사시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은혜고 또 은혜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한데 혹시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이 백성들이 그렇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야 너희랑 같이 상대 못하겠다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나 너랑 상대 안 하겠다. 너 상대 못 하겠다. 그럴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또 상대하고 또 상대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해서 하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문을 열어서 24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주셨고 그리고 또 26절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셔서 27절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고기를 입에 물리도록까지 먹이셨던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잊지 않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 반년이 벌써 또 지났잖아. 참 반년이 지났어. 지난 반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숨쉬게 하시고 심장 뛰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래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때는 내가 죽을 것 같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살아있고 그때 그 문제가 안 풀리면 참 큰일 날 것 같은데 진짜 그 문제가 안 풀렸는데 큰일 안 나고 오늘 여기까지 오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지난 반년 동안을 감사하고 다음 주 우리 맥주 감사절인데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맥주 감사할 때만 감사해요. 매주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 시간 매 분초마다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은 왜 있어요? 어버이날 그날만 내가 우리 부모님 모셔다가 식사하고 대접하고 그날 부모님 은혜 감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그날 지나면 빠이빠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잊지 말자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잊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자기로 살 수 있다고 혹시나 그런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면서 사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